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안녕하세요. 7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이 챕터에도 분량이 좀 크기 때문에 오늘 전반부하고 내일 후반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자들은 예수의 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도보로 여행하실 때 그와 동행하였다. 그들은 닥쳐오는 고생과 곤란을 예수와 함께 견디었다.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들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며 이야기하였고 그의 일상의 교훈에서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배웠다. 제자들은 예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홀로 일하는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많은 교훈과 큰 인내와 경험을 친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권면하시고 교정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서 파견하셨다. 구주의 생애의 모고는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들이 예수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 모든 표정과 음성 그리고 말씀은 저들에게 되살아났다. 그들은 복음의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반복하였고 사람들에게 끼친 저희의 감화를 보았을 때는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당신 주위로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한때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여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보낸 걸 볼 수 있죠. 어, 제자들의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신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명하셨다. 네,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과 같은 자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그물 먹어? 예수 이적은 그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분의 의가 그분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뒤에 호위하였다. 아,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따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지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당신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을 섰다. 주께서 지나신 곳에서는 당신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함으로 기뻐하고 새로 찾은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예수의 음성은 많은 귀머거리가 들은 최초의 소리였고 그의 이름은 벙어리가 말한 최초의 말이었으며 그의 얼굴은 소경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은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줘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또한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괘씸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칼이나 법정이 법을 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선교사는 이 이상의 일을 행할 수 있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선교사는 비단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죄의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크신 의원이신 예수께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병든 자와 불행한 자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할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그 즉시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저들의 감화를 상실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격발시킴으로써 그들은 논쟁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며 그것은 그들의 활동 시초부터 그들을 낙담시켰을 것이다. 사도들까지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디 깨달았다. 그들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활동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기별자들로 삼으실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모든 지방에는 저들의 필요를 깨닫고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갈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사로서 우러러보게 될 것이므로 구주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된다고 하여도 신자들이 교사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장은 가장 단순하게 차릴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그 큰 사업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대를 일으켜서 더 큰 활동의 문호를 막아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종교 교사들이 입은 옷을 입거나 미천한 농부들과 구별되는 어떤 옷차림도 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중 예배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 아니라 집집 방문하는 일에 그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인사나 집집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각처에서 그들은 유력한 자와 또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들에게서 마치 그리스도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인가에 들어갈 때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아름다운 인사를 할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와 찬미와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이 제자들은 진리의 선포자로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할 것이었다. 그들이 전해야 했던 기별은 영생의 말씀이었으며 사람들의 운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 기별의 엄숙함을 사람들에게 감명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주의 눈은 미래를 꿰뚫어 보신다. 그는 당신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당신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할 더욱 넓은 선교지를 보신다. 예수의 예언적 눈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당신의 종들이 당할 경험을 보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희가 만날 투쟁을 보여주신다. 그는 그 싸움의 성격과 계획을 보여주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할 위험과 필요한 극기를 그들 앞에 공개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수에게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치러야 할 희생을 계산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데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울 것이나 초자연적인 도움이 보증되어 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이 군대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됩니다.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는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생명인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랑하시던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예수께서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니시는 동시에 가장 친절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굽어보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타락한 영혼을 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아니한 말을 경유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그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그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곧 사단이다. 즉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곧 사단의 정신인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증거할 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좀 소리가 커지고 그들에게 나의 옳은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좀 논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사탄. 예.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곧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 가운데서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때에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원수들과 논쟁하게 되는 자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단과 그 대리자들과 맞설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 비록 사람의 학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재치로서 또 그들을 대하는 어떤 이런 그 배려로서 할 때 그들이 더 길길이 뛰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 볼 때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그들에게 계획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사단의 대리자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고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때가 자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때 너무 그들에게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펼침으로 그 사단이 우리의 계획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말씀만 하고 지나치게 우리의 계획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 때로는 형제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들이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함,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 선교 방법에 보면 선교봉사에 보면 계속 둘씩 나가도록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한 분이 누구냐면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할 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2명씩 가서 전해라 해갖고서 그들이 급속적으로 이렇게 딱 발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갈 때 둘씩 혼자 나가지 말고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이렇게 함으로 서로를 보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기별과 태도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 그리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전할 때. 서로 대항하지 않고 예, 예수님과 같이 서로 대항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온유하게,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강요하지도 말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게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은 뭐부터 막 얘기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안식일. 생각해서 안식일부터 막 해서 논쟁으로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똑같은 거, 우리는 같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열리는 거고 열리지.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그들이 쉽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 뭐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성경을 펴서 이렇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쫙 제시할 때 그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안식일이나 다른 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가서 이것부터 하면서 자꾸 조급한 마음으로 전하면 논쟁이 되고 결국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때는 논쟁보다는 함께 믿고 있는 것들을 먼저 제시해서 그들이 이들도 우리가 믿는 거하고 똑같구나 안심을 할 때 또 이렇게 관계를 나눠서 점점 그들이 높은 부분을 이렇게 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뭐라 했냐면은 전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무엇을 많이 했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고쳐지는 거.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런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비를 먼저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장로님. 허장로님 소리 안 들리시나요? 네, 소리는 들리는데 마이크를 꺼놨어요. 음소거 해제. 예, 다시 음성 눌러야 해제해 돼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립니까? 네, 들려요. 들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보낸 것이 네. 2사람씩 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서로 약점도 보완하고 이것은 그렇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드리려 봅니다. 예. 아멘.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편안하게 느끼나 봐요.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말씀할 때 옆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자, 윤 장로님.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네. 처음부터 아주 험지 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그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되는지 더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논쟁에 휘말리고 그렇게 그들이 마음이 다친 사람들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한테 안 보냈잖아요. 예, 예, 예. 처음에는 예, 준비된 곳에 보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처음에 접근할 것인지 내일 선교 시간이라 그거를 오늘 내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식 형제님. 예. 저는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진리 원수들과 논쟁하게 되는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구절 중에서 그 사람들의 학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구절이 있으면서 또 그게 온유해라 하는 그 말씀인데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술을 끊고 돈 욕심을 버리고 정욕과 음란을 피하고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온유함. 예. 겉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 논쟁하는 거를 피한다는 것 같은 겉으로는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앞에서 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이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제가 했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음란보다도 이게 더 힘든 일이다. 차라리 음란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가족 간에서도 이제 진리를 전할 때도 그렇고 친한 친구들, 친척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제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갈등이 많고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마음이 많이 끓게 되었거든요. 솔직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공유하면서 어렵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저희가 그들이 말할 때 나의 말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좀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사랑과 온유로 하지만 그 반응은 정말 그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에 진짜 너무 연연해 하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야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된다. 그래서 매번 주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신 것이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받으신 대로 나가서 전하고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그 사랑과 온유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송 집사님, 네, 오늘 말씀하셔갖고서 답을 하셔서 제가 했는데 집사님도 말씀하셔야죠. 다 끝났습니다. 다들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는 나가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저희가 나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마음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혼자가 아니라 둘씩 나가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을 또 서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그 사랑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상님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그들을 만나서 논쟁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주님 논쟁보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들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먼저 나눔으로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